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과오, 비극을 되풀이한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100년간의 한반도의 역사는 고통과 순환, 이 순환과 고통의 소용돌이를 거쳐오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극심한 핍박, 그리고 6.25 전쟁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골은 대단히 깊습니다. 우리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골이 여전히 깊습니다. 또 북한의 탈북자의 비극은 세계가 염려하는 인권 유린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즈음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선조들의 희생과 애국 정신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정신문화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하 젊은이들 중에서요 60%가 조금 넘게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청소년 20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또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70%가 넘습니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조사죠. 오늘날 그래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대단히 약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주의가 대단히 팽배한 사회입니다. 특히 개인주의, 자기 애적 성향,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 애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면요,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이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자기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아무리 옳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 애를 극복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심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할 때이죠. 올해 105세가 된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새삼 다가옵니다. 10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보람으로 남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겨야 될 말이겠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 황금률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말합니다. 핵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정확하게는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세 가지인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가르칠 때 두 가지만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아 존중이라 그러죠.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자기 애적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그에 합당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로 이어지면 그게 나라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요, 교회 사랑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흔히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편단심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자기 애가 가득한 삶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전도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든 선교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래가지 못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PCUSA, 제가 거기에서 부목사였거든요. 미국 장로교입니다. PCUSA에서 총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선교사는 파송하지 않는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되니까. 그리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데 선택적으로 선교사를 철수시키겠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코로나 시절 이후에 한 4, 5년 동안요, 우리 노회가 교단에서 한 5번째, 6번째로 큰 교단이 노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친구 중에 선교사 갈 사람인데 선교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원하지도 않아요. 선교 현장은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단계. 선교사님들이 귀대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또 제가 맡은 바 책임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 목사님하고 사인을 다 했거든요. 보고가 그런 거예요. 보고가 다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아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성경에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죠. 모세를 잠깐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이름으로 친아들을 젖을 먹이게 됩니다. 아들, 유모라는 친어머니라는 신분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두 가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모세 교육의 핵심을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걸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를 때, 자녀를 기를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은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왕궁의 환경이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시킨 겁니다. 원래 고대 왕실에서는요, 왕이 섬기는 신을 백성들도 다 같이 따라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을 모독하는 것, 왕권 모독죄로, 반역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안고 어릴 때부터 비밀스럽게 그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각오하고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자식 교육시킬 때 목숨 걸고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사명을 부모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 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데, 여러분, 자식 죽는 거 뻔히 쳐다보면서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마지막 심판날에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가는데 자식은 지옥에 가랍니다. 여러분들 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가끔 머리가 쭈삣쭈삣 그렇게 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청년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에 도중하차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인생 살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다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그렇게 돌아오겠습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모르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건 먼저 하고 나중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잡은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저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 감리교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한 번 얻은 구원조차도 죄로 인해서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는 상실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상실될 수 있다. 이건 약간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은 당신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보다는 장로교가 마음이 좀 더 편한 거예요. 네? 감사,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할렐루야 안 하시고. 감리교는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똑바로 믿어야지, 안 그러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이거 뭐 설교 듣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긴장감이라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예. 아무튼 이 구원론에 대한 감리교 교리가 아주 그 의미가 깊고 신앙생활에 자극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다 구원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고 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우리 교단에서도 상실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상급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받기는 받지만 뭐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 천국 가서 그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칠 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 민족 사랑이에요. 민족 사랑, 자기 나라 사랑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뒤로 120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육받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인물이 결정된 건요, 그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일 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모세가 결정된 거예요. 그건 현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유아 시절에 결정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되어 있어요.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가끔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엉뚱한 짓을 하면은 너는 뭐라고요? 유치원을 잘못 다녀서 그래. 유치원을 안 나와서 그래. 그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 그게 유아 시절에 결정되기 때문에 2살, 3살, 4살 때 평생이 결정된다 그래요.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그 젖을 먹으면서 배운 두 가지 교육,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아주 철저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철저했는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오늘 본 말씀이죠. 그 시내산, 그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보니까요, 그동안에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던 그 사이에 그새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섬기고 제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민중들이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집단 지성의 어떤 모순과 한계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집단 지성의 모순과 한계.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엉뚱하게 걷잡을 수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독재자들이 그 민중의 충동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유대인이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요, 그걸 목숨 걸고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홀로코스트 죽이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들이 민중 심리, 군중 심리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참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이비 교단이 왜 나쁩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요, 터무니가 없는데 이만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찬송가를 그렇게 영생불사 이만희 성령님, 공식적인 찬송가예요 그게. 근데 10,000명, 20,000명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 다 무식한 사람들 같습니까? 통일교 같은 건 통일교 원리강론, 통일교 그 원리강론 교수 협의회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 자료에 2,000명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교수 수가. 저희 교단에서 파악한 숫자가요. 대학 교수, 의사들, 지성의 최고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집단 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순이 있고 충동성이 있는데 그 민중이 가지는 충동성,
불합리성, 이기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용을 하면 아주 비극,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인격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무리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마음 없이 자기가 누리고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어느 한 당의 지도자였고 대표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지도자 노릇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서면 안 돼요. 모두가 여러분들 요즘은 어느 한쪽에 서면 저 사람 이 사람이 정의롭고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의도 선택적 정의입니다. 선택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들면 더 열심히 잘하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또 들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지도 않고 참 모세는 이 점에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산에 갔다 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모세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32장 여기 30절 31절 말씀에 쭉 나오죠. 기가 찬 거예요.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식하지만은 그 다음에 모세의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아주 깊은 그 믿음의 깊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모로서 가장하고 자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른 친어머니의 품에서 이루어진 교육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께서 기록하신 책,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생명책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우리는 다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야, 다 기록했는데 왜 자꾸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모세가 우리 민족 다 구원해 주시려면 참 제가 봐도 속상하고 쇳덩어리인데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 다 구원해 주시려면 저도 그 책에 이름 두시고 우리 민족 이 죄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같이 빠지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 의식,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못 돼도 우리가 해병대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해병대 수준. 교회가 얼마나 해병대 수준만 돼도 질서가 있고 탄탄하겠습니까?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이다. 저 미국에 가도요, 뭐 이야기하다가 해병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몇 기예요? 그러면 네, 저는 100기인데 나 80기야. 그러면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선배님 그러고 막 군대 전역한 지가 언젠지 막 거수경례하고요. 꼼짝 못해요. 선후배 의식이. 우리 교회가 해병대 수준도 안 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괴로워서 수건으로 살려달라고 말하니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죄를 보니까 염치가 없고, 그런데 다 멸망시켜버리면 그건 안 되겠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들의 이름에서 제하신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백성 다 멸망시키시려면 저도 그 책에서 이름을 빼주십시오. 저도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으면 함께 구원 얻고 우리 민족이 망하려면 같이 망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민족이 다 멸망하는데 자기 혼자 구원받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아주 투철한 공동체식. 이게 모세의 뜨거운 민족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이죠. 좀 배워야 되겠죠. 다른 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참 미국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링컨 참 훌륭한 인물인데, 근세사의 훌륭한 인물은 존 맥케인이라는 인물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신문 기사에 크게 났습니다. 미국의 장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요 베트남 전쟁 때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추락해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지만은 포로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아주 모진, 아주 밀림의 극한 환경 속에서, 극한의 환경 속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그냥 사령관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베트남군이 이걸 알고 그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당신 아들은 풀어주겠다. 적군이지만 적군의 아들이니까. 자, 아들 말할 수 없는 고문도 있고 극한의 밀림 지역에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자, 풀어주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 아들만 풀어주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아들이 죽을 수 있는데. 참 대단한 아버지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군이 다시 아들한테, 존 맥케인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특별히 적군이지만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관이니까 그 아들이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존 맥케인이요,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 혼자 풀어주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동지들과 함께 있겠다. 근데 같이 잡혀 있었던 동지들이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절반이 다 죽었어요.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풀어주겠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참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중에 풀려나와서 책을 썼습니다. 그때 경험과 자기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적은 책인데요. 영어로는 The Faith of My Fa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번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신앙 혹은 내 선조들의 신앙, 믿음, 자기 가문의 신앙 역사를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할 겸 해서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개인의 이익, 성공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이야,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요, 같은 수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 조국에 대한 헌신,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슴 깊이 새기고 배우고 전승해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빈약하죠. 우리 믿음의 선도들은 일제시대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대고 아주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선교사님들 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민족 못지않게 뜨거운데,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민족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이걸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건 숫자 많이 모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정신,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부터 이런 정신을 회복하자.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방 선교에 몸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로마서 9장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까지 했고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님한테서 끊어져도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감옥 가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한국 30세 이하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통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통일하면 우리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꼭 해야 된다는 20%,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내려가니까 70%가 훨씬 더 넘습니다. 통일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비극입니다. 비극. 한 10여 년 전에 12월 달에 미국 국무부 청사 해리 트루먼 빌딩 딘 에치슨 오디토리움이라는 곳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연사로 나온 탈북자가 박연미 씨라는 분인데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쭉 소개했어요. 탈북 과정에서 중국인 브로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13살짜리한테 이러보다 못한 어머니가 대신 몸을 내줘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가 중국인에게 사정을 하고 대신 나섰다고 그랬어요. 강제 북송되는 상황이 오면은 자살하려고 칼에, 이 몸에 칼까지 품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 변방을 떠도는, 팔려 다니고 숨어 다니는 탈북자가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지금도 수백 달러에 팔려갑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이 한반도의 비극이에요. 비참한 비극이에요.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큰 기도 제목. 그 떠돌이하는, 팔려가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식 같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동족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어린 나이에 벌써 몸으로 체득했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에 깊이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세요.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허물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느냐? 자식이 봅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을 잘 받는 것 같아도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돌려도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식한테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대쪽 같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안 돼. 그게요, 그 자식에게 나중에 영적인 교훈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이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누가 더 큰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큰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작아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우리 동족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북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목회자도 파송하고, 언제 그런 일이 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은 이제 교회가 너무 많아요. 더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교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꾸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교회 개척교회 하나 세웠다, 그리고는 감사하다, 교회 성장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도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워야 그게 진짜 개척이지, 성장 논리에 빠진 교회가 실수하기 쉬운 게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없는 해외 선교로서 교회 개척, 북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참 필요하죠. 10년 뒤든 20년 뒤든 우리가 그런 뜻을 갖고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한반도의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선교한국으로 세계 봉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민족 사랑, 나라 사랑, 그 사랑의 힘이 뻗어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의 비극이,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북이 갈라졌으나 하나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등하고 분쟁 가운데 있으니 주여, 우리 사회가 복음 아래에서 통합된 사회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